들으면서 우리 마음이 참 박수 치고 싶지만 너무 마음의 감동을 다 여러분들 받으신 줄로 압니다. 제가 5년 전에 수술하기 전후에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참 은총을 많이 받은 자였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찬양을 너무 많이 불렀는데 오늘 그 찬양을 들으면서 다시 그때 생각이 나는데 너무나 감사하고요. 귀한 찬양 감사하고, 특별히 또 우리 소망이 또 우리 첼로 찬양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 출연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만큼 은총 받은 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이번 주에 성경 일독 그 순서대로 나가신 분들은 다 민수기를 우리가 읽으셨는 줄로 압니다. 민수기의 주제는 뭐 한마디로 방황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해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이제 생활을 하면서 그 가나안 땅 경지까지 가는 그 과정을 이렇게 민수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와 이 마귀 종살이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출해 주셔가지고 우리 또 이 세상이란 광야를 여러분들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갈 곳 영원한 가나안 땅,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향하여 가는 우리의 광야 인생 여정을 민수기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민수기 본문에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이들의 끊임없는 그들의 고질병이 있었어요. 바로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 이들을 인도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들의 과거와 그들의 현재와 그들의 미래, 그리고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잘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과 은혜는 무엇일까? 그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속적인 원망과 불평에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한국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일어났던 이런 일입니다. 국어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에게 퀴즈를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사성어 네 글자인데 이 네 글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결심한 게 딱 3일밖에 안 갑니다. 이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숙제를 내줬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것은 네 글자는 작심삼일이에요. 이것을 선생님이 또 쉽게 풀게 해주려고 힌트를 줄게요. 처음 글자는 작, 세 번째 글자는 삼. 힌트를 준 거예요. 근데 한 아이가 답을 써왔는데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그가 쓴 답은 작은 삼촌. 이게 무슨 말이냐? 애를 혼내니까 아이가 울먹이면서 우리 삼촌은 맨날 담배 끊자고 하는데 3일을 못 가요. 맞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3일 만에 3일도 못 가는 그들의 결심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애굽, 애굽에서 구출해 주셔가지고 그들과 이 시내산 광야에서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그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엄청난 커비넌트, 엄청난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가 너희를 거룩한 제사장 나라 백성 삼아 주겠으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을 그들이 알고 이제는 그들의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신의 광야를 떠나서 바란 광야로 가게 됩니다. 아,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삼으셨구나. 그러한 거룩한 기대감 속에서 이들이 이제 가는데 꼭 3일을 가요. 10장 3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딱 3일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자마자 본문의 1절 말씀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원망하고 모든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신의 산에서의 그 언약에서의 거룩한 열심이 이게 작심삼일이 돼버린 거예요. 아마 여기서 그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 결심이 3일을 못 갑니까? 참 해도 너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여러분, 이 작심 3일의 불평과 원망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이 될까요? 우리도 이 광야 행진에서 우리의 원망이 거듭되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absent-mindedness, 건망증이에요. 참 건망증이 심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LAX 공항에 이제 동부에서 이제 내려가지고 이제 택시를 잡았어요. 택시 운전사가 어디로 모실까요? 토렌스로 가십시다. 택시 운전사가 이제 가는데 또 물어봐요. 손님, 어디라고 그랬죠? 토렌스요. 또 가다가 죄송합니다. 어디라고 그랬죠? 기분이 안 좋아요. 언짢으니까 토렌스요.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토렌스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이걸 토렌스로 가는 길 맞습니까? 하니까 운전사 깜짝 놀라서 뒤로 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당신 언제 탔어? 이 정도 되면 심각한 건망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광야 인생길을 가면서도 원망을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심각한 건망증, 망각, oblivion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망각하는 겁니까? 과거의 은혜. All the things that God has done in your life of your past. 우리의 과거에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과정에서부터 이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구출해 주셨고요. 홍해바다를 하나님께서 쫙 갈라주셔가지고 홍해바다를 찬송하며 건너게 하시고요. 르비딤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셔서 그들의 목을 죽여주시고요. 밤마다 하나님께서 신비한 만나를 그들에게 내리시고요. 또 하나님께 독수리가 날개 없고 가듯이 그들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고 다 망각해버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따진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는 이들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복락 주시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또 여러분들 설교 후에 부르게 될 찬송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보면은요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기막힌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여러분 이 찬송을 언제 부른지 아십니까? 지난 2015년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다 같이 한마음으로 고백인 찬송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반년을 살아오셨는데 여러분들은 감사를 더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원망 불평을 더 많이 했습니까? 후자면은 아멘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을 받은 것을 여러분들 망각하고 혹시 감사보다 원망을 더 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이들이 악한 말로 원망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기억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원망의 언어를 쏟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이것을 상당히 심각한 악으로 간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대요. His anger arose. 진노하셔가지고 그 진영 끝을 그냥 불을 사르시는데 왜 진영 끝일까? 아마 진영 끝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부터 원망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진영을 불로 사름해 그곳 이름을 바로 다베라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다베라 무엇입니까? 불사름. 왜 그 진영이 불로 살아 불사람이 되었을까? 그들의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보시면 항상 그래요. 백성들이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백성들이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14장을 보니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 두목들을 뽑아가지고 12여 명을 정탐꾼으로 보내요. 정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또 12명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중 10명이 우리가 가본 정탐한 가나안 땅은 정말 적과 꿀이 풍부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는 그 족속들은 신장이 이게 장대하고 또 안악자손은 거대한 거인이었고 우리는 그들과 비교할 때 메뚜기와 불과하니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갑니다. It is mission impossible. 못 들어가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말씀 보니까 밤새 통곡하면서 이들이 원망했다고 해요.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죽었으면 좋았건들 왜 하필 우리를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가? 이 말을 들었을 때 12명 중 2명 여호수아 갈렙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곳에 사는 또 족속들은 또 키가 장대하다고 하지만은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들어갑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원망하고 있었던 백성들이 더 화가 나가지고 그 두 사람을 돌로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너희들 가운데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이적을 보고서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래, 방금 너희들이 원망한 대로 내가 들은 그 불평대로 그렇게 해주마. 20세 이상 모든 1세대 사람들은 너희들의 시체는 다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됐어요. 원망한 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을 들었을 때 이렇게 말했더라면 그렇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그곳에 사는 자들은 키가 장대하고 성읍은 견고한데 So what? God is my God.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들어가십시다. 믿음으로 이렇게 했더라면 아마 다 들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말에는요 권세가 있어요. 권세. 우리의 말 자체에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말은 들으신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말을 여러분들 잘 신중히 택하셔야 돼요.
내 말에 믿음이 있고 내 말에 소망이 있고 내 말에 또 축복이 있고 내 말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말을 귀하게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에 축복을 좀 많이 하시고 격려를 좀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주장하시고 믿음을 계속 선포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 모든 말에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포함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그렇게 싫어하실까? 민수기 14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씩이나 안타까우시면서 원망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11절에서는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22절에서는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나를 10번이나 시험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원망할 때 그것은 무엇을 부인하는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 그분의 선하신 계획, 그분의 주권, 그분의 함께하심, 그분의 일하심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망이 하나님께 여러분들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지난날 과거 한번 돌아보시자고요. 야, 정말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이적 덩어리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적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까? 아니, 지금 내가 여기에 살아 숨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셨고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생각하시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 원망 불평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이럴 때는 좀 아멘 하세요. 아멘이 나와지지 않겠습니까?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지나온 나의 길 돌아볼 때 주님의 손길 안 맺힌 것 전혀 없네. 그러니까 과거가 하나님의 그냥 은혜 덩어리인데 이것을 다 그냥 잊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들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들의 원망과 불평의 이유는요, 과거의 은혜만이 아니라 현재의 축복 누리는 것도 완전히 또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본문에서 보시면은 4절과 9절부터 말씀하시는 것 중에 포인트는요, 이들이 원망하는 그 목적이 바로 먹을 것 때문이었어요. 먹을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먹는 메뉴가 안 바뀌니까 컴플레인이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저 지긋지긋한 만나가 또 내리는구나. 아유, 저거 보기도 싫어. 지긋지긋한 거예요. 본문의 9절 말씀 보시면은 밤에 이스라엘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분명 여러분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정말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 만나가 더 이상 축복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축복으로 느끼는 것 깨달음이 완전히 이제는 실종. They lost the memory of God's precious miracle.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본문의 5절 보니까 이들의 불평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머리도 좋아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여기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과장된 원망입니다. 보니까 값없이 생선과 오이지와 장아찌, 마늘, 파, 부추, 고기를 이들이 값없이 먹었어요.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애굽에서는 혹독한 노예 생활이나 하면서 겨우겨우 얻어먹은 걸 가지고 값없이 먹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없으면은요, 우리가 상당히 이 상황 부정적으로 참 과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뭘 하셨는가? 제가 구절을 보니까요,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정말 배은망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보고 원망 불평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없이 밤에 이슬을 내려주시고 말없이 그대로 저들이 싫어하는 또 만나를 계속 하나님께서 내려주십니다. 만약 저 같으면은요, 야, 정말 변망덕하다. 오늘부터 광야의 아침 이슬은 이제 없다. 만나도 없다. 할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계속 저들에게 이슬이 필요하기에 만나가 필요하니까 밤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슬과 함께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우리도요, 살아오면서요, 솔직히 감사보다 원망 불평을 더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효자이기보다도 더 불효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늘 말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늘 말없이 우리를 참아주시고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어찌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들이 처음부터 만나를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에 만나가 처음에 내릴 때 이들이 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What is that? 도대체 저게 뭐냐? 그 뜻이 만나예요. 만후, 이게 히브리어인데 만후가 이제 만나가 되는데, 야, 하늘에서 하얀 눈소처럼 떨어지는 저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먹어보니까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 보니까 꿀 섞은 과자와 같다. 그러니까 꿀맛 같은 음식이었대요. 야, 하늘에서 이러한 신비한 양식이 내려오는가? 그런데 본문의 8절 말씀 보니까요, 그 꿀 섞은 과자가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변했어요. 여러분들 가끔 음식 먹을 때 아유, 기름 냄새가 난다고 그런 말 많이 하죠. 그건 조금 안 좋은 그 평가예요. 그러니까 꿀 섞은 과자가 이제는 기름 냄새나는 과자로 변질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민수기 21장 5절 말씀 보니까 백성들이 만나를 보고 하는 말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처음에는요, 이게 웬 떡이냐? What is that? 신비한 음식인데 그 다음은 기름 냄새 난다. 그 다음은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한다. 여러분,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이 하찮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시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찮게 여기고 있는 것이 진짜 내가 가장 감사해야 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찮게 여기는 것이 진짜 이게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혹시 내가 이 무엇이 좀 이루어지면은 무엇이 되면은 나는 행복할 텐데, 그런데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더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더 본질적인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찮게 그냥 잊고 여기고 있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만나가 하찮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축복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 축복도 나중에는 하찮아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이 신비한 떡, 꿀맛이다. 기름 냄새가 난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이제 싫어한다. 혹시 여러분 이것이 남 얘기일까요? 남 얘기 절대 아닙니다. 이 장애 체험이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도 있지만은 가서 장애인들을 체험하는 거예요. 가서 휠체어도 타보고 목발도 접보고 눈도 이렇게 가려보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하게 하는 것인데, 거기에 갔다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자기는 평생 이렇게 손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를 그분은 평생 그때 가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깨닫지 못했던 감사가 그 장애우 체험에서 깨닫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찮게 여기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못하는 그 많은 만나의 진정한 행복과 축복과 감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4절 말씀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게 되니까요, 만나는 이것은 기력에도 안 좋으니까 고기 좀 주셔. 고기를 달라는 거예요. 고기. 여러분 보니까요, 우리가 현재에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현재가 좀 부족하고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거기에 범인은 여러분들의 탐욕이에요. 탐욕이 있으니까 현재에 있는 것으로 현재 만나가 감사가 안 돼요. 고기 먹고 싶다는 거예요. 고기. 그래서 제가 보니까 탐욕만 정리가 되면 여러분들 충분히 지금 행복할 수 있습니다. 탐욕만 내려놓으면 충분히 감사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탐욕 다 내려놓으시고 내게 있는 이 만나를 좀 한번 여러분들 보시자고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도움을 받으면서 산다는 자체가 이게 정말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 인생 광야길에서 오늘도 보니까 계속 만나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만나 투성이에요. 얼마나 여러 가지 만나들이 참 많습니까?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이 만나들 셀 수나 있나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정말 누리고 있는 참된 만나는 뭔지 아십니까? 참된 만나. 지금 현재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현재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계는 무엇입니까? 현재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업, 가장 큰 보화,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일까요? 두 글자, 참 만나인데 바로 예수.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 내린 사건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양식 만나,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이 나의 양식이 되시고 나의 만나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혹시 내가 조금 더 주람 없이 예, 아멘 한다면 여러분들은 제일 행복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분이세요. 아니,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우주 만물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하늘의 신령한 보화가 다 그분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만나이신 예수님을 먹고 그분과 연합된 자들이라면 정말 여러분들 우리 정말 오늘 현재의 삶 속에서 만족 안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왜 이렇게 오늘 찬양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기뻐요. 예수님 나의 만나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의 만나, 현재의 만나. 그래서 우리는 현재 감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현재 축복을 느끼지를 못하고 있어요. 참 불행한 일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왜 원망 불평을 하게 되었을까? 그들의 미래를 또 망각했기 때문에. 자, 이들은 분명 신의 광야를 떠나서 바란 광야로 들어갔어요. 이 바란 광야는요, 이 성경을 보니까 정말 광대하고 적막한 땅이고 뭐 불뱀도 전갈이 많고 물도 없는 참 건조한 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충분히 이들이 원망할 수밖에 없구나,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 땅을 지나가는데 어떻게 원망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한 가지 놓쳤던 것은, 그래 광야 땅이 비록 괴롭고 고통스럽지만은 광야 땅은 그저 지나가는 곳이고 어디를 향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나가는 땅이라면은 조금 힘들어도 인내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축복을 내리실 것인데 그 미래를 보지 못하고 마치 광야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들이 울며 난리를 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시련, 우리의 어려움 그저 다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이 왜 이렇게 빨리 나타나지 않는가 하면서 가나안을 늘 거꾸로 읽었는지 안 나가 하니까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이 안 보인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미래의 복된 약속을 붙잡고 안 보일 미래지만 미래를 바라보고 행진하는 것이 이들에게서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없었던 것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뉴욕에서요, 도시 한복판에 이제 지나가는데 큰 글씨로 빨간 쇠로 만든 글씨인데 얼마나 큰지 저 화면 한 3배만 해요. 큰 글씨로 hope, 소망이라는 글씨가 딱 보면서 제 가슴에 은혜가 옵니다. 그래, 소망이지 소망.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는요, 확고부동한 소망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에 산 소망이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정말 이들은 힘들었어요. 매일매일이 전투고 매일매일이 핍박과 고난이었는데 이들이 굴하지 않았던 그 이유는 바로 미래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옛날 청교도들은요, 믿음으로 고난을 받을 때마다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아직 최선의 것은, 최고의 것은 오지 않았다.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는 미래에 대한 소망. 저는 지금 좋아요. 지금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가 아십니까?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안 왔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빅픽처를, 큰 그림을 좀 보시자고요. 큰 그림,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천국이 가까워지는 영원한 소망을 좀 바라보면서 그 천국의 소망으로 이 땅에 어떤 슬픔도 두려움도 다 이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아니 매일매일이 다 합력할 선을 이루어가는 또 소망, 그리고 지금은 좀 힘들어도 내 인생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소망, 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소망.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소망입니다. 소망.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의 선교사의 선구자죠. 그의 친구들이 자네 어떻게 그렇게 힘든 곳에서 선교를 감당하나, 이런 말 했습니다. 여기는 정말 힘들고 고달프지만은 나에게는 소망이 있네.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세상 끝날 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그 임마누엘의 소망이 그를 그곳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미래에 대한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소망과 그 상급,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명기 8장을 보시면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40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광야 생활은 정말 고달프고 힘들고 고난이 많은 생활이지만은 그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답니다.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과정이 이 광야 생활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백성들이 모르니까 광야 생활이 힘들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인생 광야를 지나갑니다. 인생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거룩한 백성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이게 광야 생활이에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물질로 훈련을 시키세요.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또 건강으로 훈련을 시키세요. 어떤 분들은 또 자녀로 훈련을 시키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우리를 훈련을 시키세요. 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물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분, 여러분들 그분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계속 여러분들을 시험하시고 훈련시켜 나가는 것이 광야이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 생활을 주님과 함께 잘 시험을 잘 치르시고 나가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고난은요, 당시에는 괴롭지만은 고난 시간 잘 지내고 나시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온 과거를 보나 하나님의 은혜, 나의 현실을 보나 하나님의 은혜, 나의 미래를 보나 하나님의 은혜, 은혜뿐인 이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이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생명의 만나 주님과 함께 날 위해 영광의 최고의 상급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원망 불평은 이제는 끝. 하나님께 대한 찬양 감사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의 종살이에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고 이 땅 이 세상을 저희들이 이 광야를 우리가 행진해 나갑니다. 행진해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주님을 닮아가는 백성으로 훈련시키시고자 여러 가지 또 저희들의 시련도 시험도 허락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확고부동한 미래의 상급 또 하나님 영광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의 과거를 보나 우리의 현재를 보나 미래를 보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처한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주를 믿음 속에서 시련들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